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가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가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한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가장 탁월한 설교 중에 하나이며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아덴에서의 설교인데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얼마나 탁월했는가. 설교가 중에 설교가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부르는 찰스 스윈도는 이 바울의 아덴에서 설교가 탁월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아레오바고 사람들의 처지에서, 다시 말해서 현지 사람들의 처지에서 메시지를 시작했다. 두 번째,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에서 설교를 시작했다. 셋째, 이것을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잘했다. 넷째, 바울은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아덴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다섯째, 바울은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적용시켰다. 이것이 바로 명설교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아덴에서의 설교가 바로 그 조건을 다 갖춘
설교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의 이런 탁월한 명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덴 사람들의 반응을 본문 32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여러분, 아덴 사람들은 탁월한 명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명설교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네 말 좀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하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는커녕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들었을 때 이어지는 34절은 몇 사람들만이 바울을 가까이 했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만큼 믿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아데스는 달랐습니다. 아데스는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그 어디에서도 아덴은 다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명설교를 듣고도 아덴 사람들은 왜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까? 사도 바울의 설교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설교가 좋으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교자의 말씀을 잘 대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 다시 말해서 듣는 사람의 이 성품이 변화의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성품이 변화하죠.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 그렇다면 이 명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은 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의 성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이 격분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기서 격분하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이 크게 뒤집어지다예요. 마음이 크게 뒤집어지다. 다시 말해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이 가득한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 정도로 아덴에는 우상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아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우상은 현대를 사는 우리 안에도 자리하기 쉬운 그런 우상들입니다. 그러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째인데 무슨 소리냐고요? 아니, 어떤 분은 내가 저보다 모태신앙인데 무슨 소리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매주 설교를 들어도 저기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쉬운 우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적인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물이나 형태 혹은 다른 신들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사실 우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엄마들에게 가장 쉬운 우상은 뭐예요? 엄마들에게 우상은 뭡니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은 뭘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돈이죠. 세상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하면 어떤 신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우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보이지 않는 우상, 그것이 바로 지적인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도요, 지식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지적인 우상이지요. 지적인 우상, 지식에 대한 탐욕이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성과 지성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이 고귀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생각을 가지고 지식을 탐구하는 인간의 이성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문제는 인간이 이성이라는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다시 말해서 이것은 너희 이성이 깨어져서라는 것입니다. 이성이 깨어져서. 지성이 우상하기 쉬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자신의 지성을 하나님의 이치에 올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에 올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돼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성을 하나님의 이치에 두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 인간은 이성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의 진리가 선포돼도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성이, 성경보다 지성이 더 위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인간을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까?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성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본문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그러니까 지적인 탐구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이 아덴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그들 안에 이 지성의 이 우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아덴은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최상의 수준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지적인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어요. 역사상 지금도 아덴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도시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그리스 수도의 아테네. 당시 그곳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요람이었어요. 게다가 예술과 문학, 철학과 웅변이 그 어느 것보다도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제누스, 에피쿠로스, 아리스토텔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 곳이에요. 이 도시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면요, 로마의 황제인 네로조차 이 도시를 건드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일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들은 뭘 좋아했다고 합니까? 그들은 변론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야기하는 것, 지적인 추구와 탐구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터에서 날마다 변론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장터는 아고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고라. 이 아고라가 어떤 곳이냐면요, 매일 탁월한 웅변가, 이 탁월한 웅변가나 이 철학자의 연설이 강연됐던 곳이었고요, 수준 높은 청중과 그들을 감동시키는 연설자들이었습니다. 바울도 바로 이곳에서 그들과 변론을 했는데, 그때 바울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놀할세. 여러분, 바울의 청중이 누구였다고요?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학자들이 바울의 청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런 지성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 절인 19절입니다.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여기서 그를 붙들었다고 했는데 그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울을 붙들고 그들은 아레오바고에 가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그들의 결과는 거절이었어요. 자, 여러분,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 당시 아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문의 전당입니다. 이 아레오바고에 바울을 세울 만큼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호기심이었죠.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변화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지식을 더 넓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 당시 일뿐일까요? 아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인간의 그 이성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여기는 순간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채울 수 없는 욕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적인 우상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인 욕구로만 끝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뭔가 지적으로 더 알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보다는 지적인 추구를 통해서 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기보다는 남을 판단해서 자신의 지식의 그 우월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 않는다거나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더 이상 새로운 것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새롭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그것이 바로 지적인 우상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자라기 쉬운 우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종교적 우상입니다. 첨단 과학시대에 접어들면서 도리어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신과 종교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원주의와 이 범실론이 범람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프리드리 리체는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바로 아덴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덴은 당시 가장 현명한 사람들하고 자처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수준 높은 지성을 자랑하는 도시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도시는 어떤 도시보다도 미신과 종교가 판치는 도시였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덴 사람들이 뭐가 많다고 합니까? 종교심이 많다는 거예요. 학문의 전당인 아레오바고는 아포클리루스 서북쪽에 위치한 큰 바위 언덕의 이름인데요, 이것은 온통 대리석으로 이루어졌답니다. 이 대리석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했는지 유리평면처럼 매끄러졌다고 합니다. 그 아레오바고 정상에 서면 어디서든지 이 신상을 볼 수가 있고 신전을 볼 수가 있는 곳인데요,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아덴은 무려 약 3만 개의 공동 신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테온 신전만 해도 3만 개의 신상이 있어서 모두 6만 개의 신상이 있는 곳이죠. 자, 심지어는 대장장이들과 도박꾼들을 위한 신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의 실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 단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만 개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있어도 뭔가 불안한 거죠. 뭔가 불안해서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지 않아서 그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면 어떡하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단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아덴에서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지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성은 결국 우상 숭배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는 것이 많아서 똑똑한 것 같지만 늘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우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미신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이단을 가보면 의외로 지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 교수들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기독교도 또 하나의 종교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종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까?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 별로였어. 무슨 뜻이죠? 설교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왜 예배가 그저 그런 예배로 전락하고 만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설교나 찬양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뭔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게 뭔가를 받기만 원한다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엄밀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는요, 부산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배 그 자리에 나오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드릴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덴은 어디에서나 신전이 있었고 어디에서나 신상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도 그와 같은 종교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윈들은 말하기를, 기독교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종교는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성경을 통해 계시함으로써 그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게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게 기독교를 종교로만 받아들이는 사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할렐루야라고 하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도 막 아파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처음부터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가 왜 42장까지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욥이 그렇게 많은 시간 처절하게 싸운 거예요. 처절하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의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나 욥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죄인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참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잠시는 실망할 수 있지만, 잠시는 낙심할 수 있지만 처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기 쉬운 우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 현세적 우상입니다. 그렇게 지적인 아덴 사람들, 예술과 문학과 철학을 논하면서 그렇게 고상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왜 우상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대접받고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잘 사냐가 바로 아덴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논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분, 바울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첫 번째로 해당에서 만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경건이 얼마나 허망한 경건이었는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콜라 학파에 대해서 학창시절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인데 왜 쾌락을 즐겼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즐겨라. 이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는 이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어차피 죽는 것,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도덕적으로 살아라, 금욕적으로 살아.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자, 그러나 금욕하면 할수록 내 안에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것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올라온 것이 인간인 것을 우리의 양심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면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나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좋아. 그래서 주일에도 예배보다 산으로 바다로 소풍을 가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빠지면 안 돼.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아.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스토아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뭡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인생은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벗어나 내세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들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가난하고 창피할 것도 없고 부하다도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점점 들고 보니 점점 세월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벌써 10월 달이에요. 100살을 산다고 해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어쩌면 순식간에 지나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엊그제 할렐루야 교회 고등부에서 부장으로 또 저와 섬기시던 그 이재덕 집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문상을 갔습니다. 문상을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정말 순식간이라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이재덕 집사님과 함께 열정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열정으로 섬겼어요. 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에 파동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은 A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목사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덴 사람들이 그렇게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현세적인 삶,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한 몇십 년 동안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저 하늘 것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직분을 내세우며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해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범신론적이고 다원론적인 세상 가운데 어쩌면 내 안에 지적인 우상, 종교적인 우상, 천세적인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리하기 쉬운 우상들을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깊이 함께 새기면서 다 같이 한번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내세우며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신론적이고 다원적인 세상 가운데 어쩌면 내 안에 지적인 우상, 종교적인 우상, 천세적인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자리하기 쉬운 우상들을 모두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산당들을 타파시키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며 내 안에 자리하기 쉬운 우상들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원컨대 우리 안에 자리하기 쉬운 지적인 우상과 종교적 우상, 현세적인 우상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 답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내 기준과 내 뜻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며 편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반드시 개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